저는 26세 아르헨티나 갔습니다. 지금 32년째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고요. 한 6년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2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지 않으면 참 주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교폭교회 사역을 하면서 도시 민자 빈민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지역에 한 5만 정도 사는데 현진교회 오순절교회 하나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성당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하면서 청년이 이제 좀 멀리 사는데 신방 갔다 오면서 저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6개월째 계속 가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아이는 이제 임신됐었고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교폭교회 어느 날 볼리비아 청년이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말을 몰라요. 스페인어밖에 모르는데 그 청년은 스페인어 하지만 저는 스페인어가 그때 안 됐거든요. 참교를 갖다 계속해서 예배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점심 먹으려고, 먹을 게 없어서 점심 먹으려고 왔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파블로, 제가 이름이 파블로예요. 파블로, 나한테 지방간 구해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는 컸지만은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뭔가 와요. 그럼 한번 그 지역에 한번 가보자. 한 6개월 지난 이후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구입을 하려고요. 실은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가 없었어요. 집사람은 이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외 공부를 가리키면서 이제 그걸로 생활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어요. 건물을 좀 구입할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밀어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요. 언어도 안 됐고요,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붙여서 제가 글로 들어가게 했어요. 처음 들어가는 날 제가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뺏겼는데 볼리비아 청년이 그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강해져요. 야, 이러면 됐다. 건물도 구입이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그 말이 제게는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가 많을까요? 경험이 많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요. 우리는 경험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번 나에게 경험케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강해져요. 경험이 없으면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에 불렀어요. 99이 완전하래요. 25년 동안 그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15장에 나타나셨어요. 많은 것을 숙였지만은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후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참 힘들어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인스턴트적인 것, 내가 원해서,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내가 원하면 유기예요. 상대방이 원해서 결혼하게 되면 진짜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만은
나 혼자 원하면 쉽지 않아요. 99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완전하래요. 내가 원하는 완전이에요. 믿음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갖고 후손으로 여호와를 마음껏 자손 네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의 삶의 핵심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왔어요. 실은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 도시 이민자 빈민 지역이었고 경찰도 안 들어가는 곳이었고 택시도 글로 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갔어요. 근데 제가 간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는 용감한 게 아니에요. 무식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언어도 안 돼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갔어요. 어떻게 구입이 됐어요. 그 건물도 쉽게 구입이 됐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근데 한 여인이 나와 있어요. 이 지역에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자기가 건물을 판대요. 시절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을 팔고 볼리비아로 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즉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세요. 주의 말씀 나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언어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볼리비아 청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사역하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첫 예배에 한 명 아이라도 온다고 하면 하나님 저를 보내신 줄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첫 예배 94년 3월이었어요. 첫 예배 토요일 날 시작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25명이 왔어요.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오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는데 40명이 와요. 한 달 됐는데 100명 오더라고요. 3m, 6m밖에 안 돼요.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실은 그 지역은 남미의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도시 이민자 빈민 지역이에요. 거기는 방 한 칸에 50불이에요. 전기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 국가에서 아니면 아르헨티나 그 북쪽에서 내려들 와서 사는데 그 당시 한 5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서는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볼리비아 청년이 하루는 파블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왜 여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잘 살았거든요. 봉제하고 때로는 옷가게, 의료가게를 하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한국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을까? 아마 혹시 아이들을 유기해서 팔아먹으려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유언비가 돌기 시작했어요. 야, 이상하다. 나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실은 교포교회에 알리지 않고 몰래 시작한 선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설립 창립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3월 말에 시작해서 6월 12일 날 겨울이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시작했어요. 실은 6월은 우기예요. 실은 거기는 아스팔트가 없고 흙땅인데 물만 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이프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 당시 창립 예배 한 100명 정도가 오셨어요. 목사님들 11분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주셔서, 실은 그 당시에 건물 얻었던 게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썩어가는 건물이었는데 도리어 화가 복이 됐어요. 그 유괴범이라는 그 단어는 사라졌고요, 쓰러져 가는 건물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한 집사님이 모래, 벽돌, 자갈, 세면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큰 돈인데 2,000불이라는 헌금을 갖다가 해주고 가셨어요. 6월 1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7월 중순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가세요. 아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 하시려,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2020년 이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에는 내가 암만 어렵고 힘들지라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현지는 사역하면서 맞아,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실패의 삶이 아니에요. 경험의 삶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실지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전에 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는 선교 26년째 하면서 어디 가서 달래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 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없어 빚을 내서락도 해주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 빚 안 내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전부 당신의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양자로 양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구속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요. 없으면 저는 없대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요. 제가 선교하면서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민자예요. 이민자의 삶은 진짜로 힘들어요. 때로는 멸시도 있고 차별도 있고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위로 받으셔야 돼요. 왜 위로가 안 될까? 왜 은혜가 안 될까? 강단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 막혀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미움, 불안, 염려, 근심이 꽉 차 있거든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작년에 어느 분이 부흥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게끔 만들래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사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편안해요.
많아서 편한 것이 아니라, 많아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오늘도 마약 판매하는 그 중심에 살아요. 그 안에 있어요. 강도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권총 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아직도 따라하실,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직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인정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는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완전히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듣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해서 바울이 돼요. 저도 아무것도 정말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똑똑하지 않았던 저를 들어서 그 도시 이민자 빈민 지역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 실은 연말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제가 권총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성도 집에 신방 갔다 만났는데 거기는 가기 싫어요. 6개월 동안 꽉 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집사람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원망이 흘러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더라고요.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기 와 있는 엘리가, 은혜가 휴지를 갖고 와서 아빠 흘리는 눈물 닦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암만 악할지라도 부모는 사랑해요. 이웃은 원망하고 내쫓으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암만 실수해도, 암만 정국까지라도, 암만 사진할지라도, 살인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암만 악할지라도, 내가 암만 부족할지라도, 내가 암만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뜻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약속을 갖고 사셔야 돼요. 왜? 그 약속이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중심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 앞에서 증거로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그 자녀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실은 26년 사역하다 보니까는 교폭교회 때로는 한국교회를 많이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예요. 믿음의 유산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양육하자. 사는 성도 여러분, 3대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손녀까지 믿음의 계승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맺고 약속이 있고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